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태중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시고 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참 늘 새로운 마음을 좀 일깨워 주세요.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꼭 뭘 해야 된다,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설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 신앙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에게 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기복주의로 흘러가기도 쉽고 또 리걸리즘이라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그 가장 근본이 되고 또 중요한 핵이 되는 또 주축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왜 하십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뭐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쉬운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맞아요. 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또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들도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대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신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그저 그런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아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는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오잖아요. 이게 곤욕이에요, 곤욕.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믿는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 때문이에요. 뭐요? 구원. 구원이 뭐죠?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 옛날에 초창기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요, 그 한 달 그 간호사 월급이 아까 일부 예배 때 3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다 그러잖아요. 구원 준다 그래가지고 돈 주는 줄 알고. 구원인데,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구원?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결론부터 딱 얘기를 했는데, 구원이 그럼 뭐냐? 성경에는요, 이 구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막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애매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힘들고 처음 한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 한 분만 듣고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구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청년회 회장님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잘 안 들려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원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상당히 깊이 있는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된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도 다 구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름으로 취급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구원은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뭘 위해 살아가요?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조금 더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이 세상을 좀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콱 죽었어요. 허무해 안 허무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철학의 끝, 철학이라는 거 엄청 막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철학의 끝은 뭐냐면 허무주의래요. 허무주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인간사의 모든 걸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 청년들 일하는 사람들 지금 막 머리 막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잖아. 근데 그 다음 날 퀵 죽어.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벌려고 막 진짜 막 밥 안 먹고 막 진짜 새벽잠 안 자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심장마비로 탁 죽었어. 제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30대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니까요.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허무해진대요. 허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무한 건 일단 조금 뒤로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목표로 한 것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얻고 나면 그 얻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죠. 들어왔어요. 그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또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취업.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딱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취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또 오래 안 가. 여기 미국에는 또 신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주권.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권을 갱신할 때가 됐더라고요. 시민권 딴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 비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별로 오래 안 가요.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 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시민권 받은 사람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돈 들이고 고생했는데, 이게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너무나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정말 괜찮은 직장에 가고 싶다, 나는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모아가지고 인생을 정말 즐겁고 보람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그걸 쟁취하는 순간 얼마 안 있다가 그저 그렇게 돼버려요.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이거를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어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거든요. 그림을 잠깐 한번 좀 보셔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뭐냐면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설을 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가려지시나요? 예.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 쌀밥에 고깃국만 먹었으면,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만 먹었으면 그게 원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근데 지금 세대한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미 생리적인 욕구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통해서 저기 멕시코를 갔다 왔거든요. 와, 제가 참 살벌했어요. 기관총을 들고 경찰들이 나서 있고요. 거기는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휴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또 불안해져. 그래서 먹을 게 해결이 되면 안전한 걸 사람들은 추구한대요. 근데 안전한 게 해결이 되면 또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또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먹을 게 해결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룹을 찾아요. 근데 그게 딱 해결이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존의 요구,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분은 5단계로 나눴는데, 자, 5단계까지 자아가 실현이 됐다. 그럼 우리 인간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자기 만족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 와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욕구의 5단계를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게 채워지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이게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괴로운 삶들을,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간의 만족함이 없는 단계, 뭘 해봐도 행복하지 않은 이 허무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먹을 게 해결이 돼도, 동물들은 먹을 것만 해결이 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만, 동물이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동물들이 무슨 영적인 욕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럽니까? 없잖아요. 동물들은 1단계, 2단계만 해결이 되면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계속해서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될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내 인생이 그냥 모든 것이 없어버리고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과 뭐 기술, 인간관계 기술 배워가지고 뭐 취업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에 빠진 존재,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마음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또 그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주님이 설명해 줘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구원을 정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나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런 아까 매슬로우가 얘기한 불만족의 상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헛된 인생을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범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디다 만들었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소위 말해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확실해요? 핸드폰은? 와이프 부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동산을 다 뒤져서 하와야 어딨냐?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좋은 옷이 있었어요? 없어요. 뻘거벗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뻘거벗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거,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더 잘 먹어요? 우리가 더 잘 먹어요? 예? 우리가 더 잘 먹어요. 근데 왜 거기는 낙원이라고 부르고 여긴 낙원이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에덴 동산이 더 행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행복해요? 에덴 동산이. 왜? 예, 에덴 동산에는 여기는 있는데 거기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에 좀 어려운 말로 편재해 계세요. 다 계시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고 에덴 동산이 구원의 장소이고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죄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절 좀 보세요. 점심 먹고 졸리시죠? 오늘 깨우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큰 죄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사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과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금빛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악과가 금색으로 생겼는지 은색으로 생겼는지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상하지 마세요. 해도 괜찮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하나님이 과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메슬로이가 말했던 그 인간의 욕구의 5단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안전해도, 내가 뭔가를 자아실현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 가정 안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인간으로서의 문제들. 저도 살다 보니까요, 전 나이가 먹으면 좀 문제 속에서 해방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청년 때 겪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청년 때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랬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더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겪을 만큼 겪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고 고통이 많냐고요. 그냥 여러분 고통 속에 사니까 뭐 인생이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에 빠져,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쁜 짓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다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 속에서 살면서 절대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의 시스템이 좋아져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결되느냐?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느냐? 그 이유는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괜히 그거 만드셔가지고 죄짓게 만드셨다고. 꼭 청년들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잘 들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두면서,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저 구석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담스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인데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하나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피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악입니다. 악을 몰랐어요.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것은 너에게 악이다, 그게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경계를 두셨어요. 경계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이나 혹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거 절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악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자, 이제는 뭘 선택한 겁니까?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꼬임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아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조금 내용이 어렵죠? 자, 악을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아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몰랐던 걸 얻었으니까 우리에겐 축복인 것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늘 선과 악을, 그 전까지는 선만 선택했는데 이제는 선과 악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을 선택하기보다도 뭘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푸틴이 나름대로 본인은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또 좀 너무 큰 거 말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부부끼리 왜 싸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왜 멱살 잡고 이놈아 저놈아 싸우게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속성은 범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나는 선과 악 중에서 늘 뭘 선택을 합니까?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엄청난 구원의 플랜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됐는데, 그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여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아담에게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은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선언했냐면, 네가 종신토록, 아주 평생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너는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땅이 가시, 엉겅퀴, 잡초 같은 게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와한테 네가 왜 남편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 라고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 뱀 저놈이 나 꼬여갖고 그랬어요. 요즘 일어나는 문제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악한 길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저놈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 안 차리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생긴 걸로 제가 착각을 해요. 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라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또 너무 겸손해서 아유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 잘못을 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교회에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시험 들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많이 줬어요. 자그마치 10명에게나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어떻게 말하면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대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너는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에게 대해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누구요? 가인도 아벨도 다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보통 구약시대 창세기가 기록될 때만 해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제 아내, 사모님의 후손이에요? 저의 후손이에요? 예? 왜 저의 후손이죠? 그땐 그랬어요. 남자로 계보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에 남자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명이 나와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는 남자 없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줬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이 말은 여자의 후손에게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단의 그 모든 억압과 권세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록 그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헐트를 줬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여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단의,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사탄은 머리 안 그래도 되죠. 대가리를 박살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느냐?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는 흙이니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너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담은 950세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좀 어렵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 회복의 상태에 들어가셨나요? 자,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능한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벌을 받으시는 대가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뭘 받으신 거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저주를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 아래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선포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아내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여자라고 그냥 불렀거든요. 여자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20절에서는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다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뭐라고 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냐면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안식, 만족,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영생, 구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구원받는 특권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걸 그냥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의미고, 에덴 동산의 그 낙원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 말의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한번 옛날에 저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저 그때 세례 받았어요. 20년 전에 저 예수 믿었는데요, 그때 세례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현재의 삶들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천국과 기쁨보다는 처음에 그 저주의 상태가 반복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겠지라고 믿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참된 안식, 회복,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혹시 이전에 믿으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고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그 약속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들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파괴되어 버린 우리의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그리고 사망의 형벌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선을 선택하기보다도 악을 선택하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부패한 심정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영접합니다. 모시어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